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5절 그리고 28절에서 3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회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제가 20살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공장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고 싶은 기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오래 치다 보니까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수리를 맡기고 수리가 되는 동안에 기타 매장을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비싼 기타는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와, 저 기타는 어떤 소리가 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 기타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판매 전략인지도 모르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 유리장 안에 있는 귀한 기타를 꺼내주시나 그래 귀하게 받고 한번 스르륵 쳐봤습니다. 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운 음색, 막 가슴을 울리는 그 울림이 저를 너무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가 바로 이 기타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누워서 제 머릿속에 그 기타 소리가 계속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공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공장 사장님께 혹시 아르바이트 안 구하시나요? 그렇게 묻고 그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그때 알았습니다. 왜 다음 날부터 빨리 오라고 했는지, 왜 하루에 10만 원 주겠다고 했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돈 다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딱 누우면 생각나는 그 기타 소리, 그리고 그때 찍어두었던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제가 고된 노동이라는 값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마침내 그 기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기타를 제가 드디어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와, 감격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기타를 제가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이전 기타한테는 너무 미안할 만큼 제가 기타 청소용품, 관리용품, 제습제, 가습기까지 사서 기타를 관리했습니다. 손자국 하나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타를 친 시간만큼이나 그 기타를 청소해 주는 것을 매번 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값진 기타였고 그 값만큼의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값지게 여겨지는 것을 얻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필름을 붙이고 케이스부터 끼시죠. 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차를 새로 샀어요. 바로 세차용품, 관리용품 검색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우리 가정에 새로 태어났어요. 부모는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아이는 뭘 먹이죠? 한우. 그냥 한우 아니고 툭불 한우, 기름기 없는 안심으로 이유식을 해서 먹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가치 있다 여기는 것에는 그만한 마음과 정성을 쏟기 마련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마음과 정성으로 받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리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회개의 기회야 언제든 오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마음을 쏟는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전혀 돌이킴 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회개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개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분노가 되어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술로 도망쳤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마디로 압살롬 귀환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요압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한 지 3년이 지나면서 다윗 안에 있던 분노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지역에서 한 여인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은 그 여인은 과부 행세를 하면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제게 2 아들만 남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들판에 나아갔을 때 형이
아들을 죽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다른 가족들이 동생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그 형을 잡아다가 처형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문은 그 대에서 다 끊기게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이 한 아들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왕의 신하로서 왕의 마음을 잘 살핀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의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구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략, 드고아에 있는 여인 한 사람을 섭외하여 거짓 상황을 꾸며서 왕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거짓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 다윗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신이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를 반전합니다. 임금님, 제 아들은, 임금님께서 모르시는 제 아들은 그렇게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정작 임금님의 아들은 살리시지 않습니까? 왜 임금님의 아들 압살롬은 그 술에서 그냥 살도록 두십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 그의 죄를 책망했던 장면. 나단이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은 부자, 그것으로 잔치를 열었던 그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 일을 했죠. 요압이 그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흉내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 섭외해서 다윗의 그 감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지만 요압은 스스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단은 진리를 전했지만 요압은 거짓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죄를 직면하게 했지만 요압은 감정만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단의 이야기는 회개를 불러왔지만 이 요압의 거짓 계략은 회개 없는 화해, 겉모습만 화해하는 그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압은 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압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로 다윗의 마음이 향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압살롬이 왕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를 귀환시켜서 그 일을 화해시키면 자신은 현재의 왕과 차기 왕에게 둘 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를 불러오려고 했고 결국 회개 없는 화해라는 거짓 연출을 하는 연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압살롬의 내면 안에 있던 분노만 일으킬 뿐 정말 그 땅에 평화를 준 것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커다란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을 꿈꾸는 자입니까? 혹시 요압처럼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그냥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적당한 회복을 꿈꾸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한 아내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남편이 어렸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믿음 좋은, 정말 여선교회 회장님을 하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평판을 받는 분이셨는데, 덕분에 이 아들, 그 남편분도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학생 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올라왔고 선교사를 결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야. 너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해. 너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학생이었던 남편이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 다 가짜구나,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사실 다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다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내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남편을 뜨겁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내분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내가 내 남편을 다시 만나주마. 그런데 만약 그 일로 다시 내 남편이 선교를 결단하면 너 괜찮겠니? 그렇게 물으셨을 때 아내분이 기도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복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이진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내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 적당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는 믿음 좋다고 칭찬은 받지만, 그러나 나의 가족과 나를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세상과 짝지어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압, 거짓 화해를 연출한 연출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보다는 거짓된 연출을 꿈꾸었고,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을 불러오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연출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그대로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보낸 여인이 임금님 왜 압살롬을 데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은 단번에 이것이 요압이 꾸민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어떤 복잡한 심경 가운데 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했어야 하는 일은, 이 압살롬이 그 술에서 사는 동안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자신의 죄를 자각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려고 하는지, 그 마음은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해주는 양육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쇠, 침묵하면서 그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중엔 이유 없이 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입맞춤으로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회개 없는 귀한을,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용납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사랑일까요? 이것이 진정 사랑일까요? 부모의 책무는 자신을 무조건 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그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그리고 사명인 것이죠. 성경이 그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은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교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훈계와 또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희를 이끄시는 방식이고 또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해나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회개의 길로 그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인했습니다. 그냥 돌아오도록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책의 내용을 보면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의 책 회개했는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죄 가운데 비참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당신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역자에게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당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곧 처참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전하라는 임무를 사역자에게 부여하셨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속히 말씀을 전하고 나팔처럼 목소리를 드높여 당신의 죄와 악함을 알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역자로서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보할 때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그렇게 살도록 원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또 가족, 친구, 또 다음 세대가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죄를 자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대신 갈등이 없는 삶, 내게 부담되는 일은 하지 않기를 원해서 모른 척 회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침묵은 회개의 기회를 잃게 할 뿐 아니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압살롬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됐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집에서 2년 동안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 이 압살롬이 나아간 곳이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와, 흠이 많은 사람으로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대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외모를 강조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부러운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압살롬은
빼어난 외모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외모가 또 사람들의 찬사가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왜죠? 그 화려한 외모가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의 내면의 거짓을 감추어주는 가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살 수 있구나 하는 속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아도 자신의 외모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여기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니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높아진 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마음이 32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여러분,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압살롬이 느껴야 하는 감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왜 내 얼굴을 보지 않지?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구나.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와 나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자기의 죄를 성찰하고 통회하며 자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회개의 참회의 시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했습니다. 요압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아직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 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죄가 있습니다. 그는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해 본 적도 없는 그가 아직도 내게 죄가 남아있으면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자신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내가 저기 가서 그렇게 유배에 가서 살다 왔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이 용서만을 선포하고 제자됨 없이 세례를 베풀며 교회 징계 없이 성찬을 베푸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도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용서받았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는 죄를 떠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는 이 부르심을 지워버리는 은혜라는 거죠. 오직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요. 죄를 용납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만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값싼 은혜요,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사탄의 속임에 꾀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그러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정말 값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놀라운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의 합당한 반응, 가슴을 찢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 나의 죄된 삶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러나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를 용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그 은혜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 유치국과 문화사역국을 담당하여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진행된 여름성경학교가, 유치국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네, 사진 한번 보시죠. 연령별 이렇게 내려갈수록 사진이 조금 어지러워지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한 아이도 다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 전날 밤에 제가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거의 1시간마다 계속 깨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야 될 텐데, 아이들 다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주차장, 지상 주차장에 나와서 그 거리를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게 될 텐데 다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만 남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땅밟기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땅을 보니까 저기 유리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서 수영을 할 건데 이것 있으면 안 되지. 제가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1초도 망설임 없이 그것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을 그 주차장을 돌면서 또 떨어진 것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얼굴과 팔, 다리가 다 탔습니다. 흠 많은 외모에 흠이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지.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충분하지. 그런 마음으로 수십 번 그 주차장을 돌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려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짝지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회개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며 값싼 은혜를 추구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용서는 죄를 용인하는 것 아니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값싸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값싸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킨 거룩한 삶으로 주님 주신 은혜가 가장 값진 것이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진 이 은혜 앞에 날마다 진정한 회개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없는 용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나라가 거짓된 평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며 그 죄와 함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 없는 용서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거짓 평안을 꿈꾸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삶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우리를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그 값진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값싼 은혜로 변제시키지 아니하며 하나님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없이 용서만을 구했던 압살롬처럼 우리 안에 값싼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만이 참된 용서와 화해, 회복의 기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속이면서 찾아오는 죄를 방관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릴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가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이념이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땅에 새로운 진리로 터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땅에 다음 세대에게 분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옥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추윤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석방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의 폭염과 폭우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재해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위로의 손길 되어 열방을 치유하는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국내외 단기 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밟는 곳마다 거짓 복음이 물러가고 참된 복음, 값비싼 은혜가 선포되어져 주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회개 없는 용서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킨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모든 다음 세대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